안녕하세요. 정통 신학으로 믿음을 가장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27번째 시간입니다. 12세기의 르네상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수도원 신학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렸고, 오늘은 스콜라 신학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중세 시기에 신학적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인데요. 영적 주석에 있어서 성경을 바로 이성적 이해와 지성적 접근을 통해서 그 가치를 찾아낸 것, 그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씀을 드렸죠. 렉시오 디비나는 바로 독서, 렉시오, 그리고 독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라시오,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상기도, 하느님의 은혜를 느끼고 바라보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이 렉시오 디비나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가톨릭의 중세 신학이 뭐냐, 중세 신학의 출발점으로서 수도원 신학의 열매가 뭐냐 하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는 말씀 나누기라든가 또 성경 공부라든가 그런 차원의 미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중세 시대의 가톨릭이 성경에 대한 토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가치를 그 시대의 문화와 또 음악과 또 사회와 또는 정치, 문화, 경제 속에 토대를 두냐는 광의적인 의미예요. 좁게만 봐서는 안 되고요. 한마디로 중세의 모든 가톨릭 신학의 토대는 렉시오 디비나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렉시오 디비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렉시오, 성경을 읽고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영적 주석으로서 교부들의 문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 영적 서적들이 있죠. 그걸 렉시오 하는 겁니다. 렉시오 한 다음에 그걸 기도하는 것, 오라시오. 기도의 오라시오는 묵상기도, 또 마음기도,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말씀을 통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열매로서, 선물로, 은혜로서 관상, 축복,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쓸 수도원 신학의 결정적인 선물은 바로 뭐냐면 렉시오, 오라시오, 컨템플라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교, 특히 우리 가톨릭의 중세 신학의 토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렉시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 독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가톨릭은 지금도 미사 성제도 그렇고요. 말씀 나누기라든가 또는 복음 나누기라든가 모든 기본적인 또 인야시 영신 수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성찰 방법, 실피추의 성경 그 묵상 방법이라든가 많이 나오죠. 이 렉시오 디비나는 분도회에서만 하는 그런 그 가치도 중요한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중세 시대의 모든 수도원들, 특히 도미니코 수도회, 프란시칸 수도회, 슐피추 수도회가 토대를 이루면서 성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 어떤 성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라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그 계보를 잇는 영적 주석, 우의적 해석에 대한 이 내용들, 따라서 오리게네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그리고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이러한 업적을 통해서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가 형성이 되었고, 바로 영성적인 차원의 이런 그 주석을 방법론으로는요 이성적이고 또 지성적인 또 분석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바탕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렉시오의 그 주 내용은 성경이고 그 성경에 대한 목표는 영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주석의 그 방법, 다시 말하면 분석하는 것, 또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변증법적인 것,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성화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논리적인 것, 변증법적인 게 중요합니다. 분석적인 것이.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이 가치들을 그리스도교는 모든 분야에서 수도원의 분야, 또 대학의 분야, 또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세의 거의 많은 기간 동안에 신중심의 그런 사회를 겪은 것도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의 상당한 열매로서의 공헌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성지순례 가보면 오래전부터 성전 건립이 됐던 곳이 있잖아요. 모든 유럽의 모든 성전은 전부 성전 벽화 또 스테인그라스 거기에 다 성경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 성경 그 다음에 교부들의 성경 주석, 교부들 영적 주석서들, 영성 주석서들, 그렇죠? 특히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영적 그 서적들 역시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라시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건데 묵상 기도라든가 또 성찰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 방법들로 기도하는 건데 이 오라시오는 수동과 능동이 교차된다고 그랬죠. 콘템플라시오는 절대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콘템플라시오는 우리가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때에도요, 우리가 영성체를 하는 것 자체도 콘템플라시오의 가장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고, 실제로 영성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 변화가 되는 그 자체도 콘템플라시오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중세의 구도가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모임에서도 그 말씀 나누기라든가 복음 나누기라든가 또 일반적인 단체들이 헛글나라에서 생활 말씀이라든가 또 우리 본당에서는 주일 생활 말씀을 제가 토대를 해서 매주 주보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스콜라 신학에 대한 말씀을 해봅시다. 스콜라 신학이 시작됐는데 스콜라 신학의 시작에 있어서 두 가지 경향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경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스콜라 신학의 시작인데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으로 갔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공의회에서 선언됐던 신앙 선언 이론들이 있잖아요. 신앙 선포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선언한 이론들을 중요한 것은 스콜라 신학 경향은 첫째로 우리 신앙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신앙 이론들 아니겠어요? 교회 선포한 신앙 이론들, 교리들, 신앙 교리. 이 신앙 교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가장 첫 번째 논리적으로 변호한다는 거죠. 초기 선년의 그 용어로 붙는 호교론적이라는 거예요. 호교론적.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라고 하는 것은 방어라는 차원도 있지만 설명이에요. 설명. 신앙 교리, 신앙 이론,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믿어봐, 무조건 믿어봐. 별 믿으면 또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다 보면 또 믿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신앙이 선언한 교리를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변호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또 그러한 요구들, 응답. 그러니까 설명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스콜라 신학의 그 방법론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과 답. question, 요즘은 Q&A라고 하잖아요. question and answer. 이게 다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에서 나온 거예요. 응답하면서 하는 거, 이 부분도. 이것이 이제 대화고 토론이라는 거죠. 토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구교들을 보시게 되면 세례받기 전에 시모님한테 이제 찰고 받는다.
찰고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찰한 내용들을 서로 묻고 답한다. 질문하고 답한다. 그래서 옛날에 찰고에서 합격 못하면 성사 그 세례 못 받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교리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겠죠. 성경. 성경은 뭐냐? 성경은 바로 계시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계시 자료. 계시 자료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소개를 해준 그 내용들이 성경인데 이 계시의 자료들이 상당히 엄밀합니다. 아주 엄밀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이죠? 예. 엄밀하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대충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 마음이 어떤 건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엄밀하고 또 근본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이어서 근본적인 방법, 논리적이어서 세 번째는 변증법적인 그런 이해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변증법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증법 여기도 나와요. 논리적이고 요구의 응답 이것이 변증법이거든요. 묻고 답하고 합하고 다음에 우선 이제 종합이 나오는 거예요. 종합이 나오는 거죠. 정반합 그죠? 묻고 답하고 합하고 나오는 거. 그런 점에서 변증법과 함께 바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적용. 이런 방법론, 논리적인 것과 변증법적인 걸로 성경의 계시 자료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발굴하고 그 의미를 또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스콜라 신학의 경향이었어요. 탐구 경향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요 부분들이.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이거는 첫 번째 경향, 두 번째 경향을 보면은 두 번째 경향은 당연히 수도원 전승과 관련이 있어요. 수도원 전승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시대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도원 신학과 스콜라 신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수도원 없는 대학 생각할 수 없고 대학 없는 또 하나의 수도원 전승 생각할 수 없다는 동전의 양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개를 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1090년에 태어나셔서 1153년 63년 정도 4년 정도 생을 사셨는데 베르나르도 클레보라는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베르나르도 클레보. 어디다 쓸까요? 좁아서 여기다 쓸게요. 빨간 글씨 쓰면 안 되죠. 근데 훌륭한 분이니까. 베르나르도 클레보. 클레보. 베르나르도 클레르보. 1090년에서 1153년 그렇죠. 1153년 베르나르도 클레보. 이 수도전승과 관계된 이 베르나르도 클레보는요 어떤 말씀을 했냐? 먼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이 말을 바탕으로 바로 둘째의 스콜라 신학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베르나르도 같은 경우에는요, 또 그 당시에 상당히 강경파가 있었어요. 아벨라르두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그 평화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방송할 때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박승찬 교수님께서 많이 이제 그런 소개를 해서 참 다행인데요. 이 아벨라르두스 같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 어떤 분이냐 하면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아벨라르두스
이분은 아주 강경파예요. 1079년에 태어나서 바로 1142년에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셨는데, 이 베르나르 클레보보다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을 하셨죠. 이 아벨라르도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 아벨라르도스는 신앙을 무력적으로 이성화하려고 했어요. 이해 못하는 신앙은 뭐 애들 가짜다. 그러니까 신앙을 무력으로라도 해서 이성화하려고 그런 인식했다는 거죠. 이러한 아벨라르도스의 이성화 인식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베르나르도 클레보는 이건 유혹이다. 말씀에 대한 유혹이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해는 참으로 좋죠. 그 베르나르도도 이런 얘기 했잖아. 아까 말씀드린 먼저 이해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없다.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은 아우구스트 성인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아우구스트 성인은 믿음과 이해된 것을 서로 교차하면서 밸런스를 맞췄어요. 바로 그 베르나르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가치들을 계승하면서 그 이해에 대한 부분 좀 더 강조를 하는 건데,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해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해될 때 잘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먼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 믿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라르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무력으로나마 이성화해서 알아들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르나르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한데, 그렇죠? 동등한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이나 이해 못하는 사람이나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또 유일한, 그 다음에 그 소중한, 존중받는 유니크한 그런 태도, 그거를 베르나르도는 주장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성적인 것은 중요해요. 그렇죠? 지성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오직 지성적인 호기심만으로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을 올바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베르나르도 클레보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많이 보존된 것 같아요. 뭐 서구 사회에서 너무 지적 중심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로마에서 생활해봤고 유럽을 생활해봤고 지금 호주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서양 분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고 또 너무 논리적이고 개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느님께서 사람을 당신 모습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만든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기 것을 보존 또는 주체적으로 유지하면서 상대방 것과 만나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서구 사람들은 수평적이고 그리스도의 사상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정신이라든가 또 로마 법이라든가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신앙이라든가 이 세 가지, 그리스 정신에서 대화가 나왔고요, 로마 법에서 법이 나왔고요, 신민법이 지킬 규범이 나왔고요, 그리스도교의 그 믿음 신앙에서 믿음에 대한 것, 평등에 대한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 가지 공통 분모가 평등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서구 문화의 토대는 평등이에요. 평등이면서 개인이 중요한 인디비주얼,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개체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유니크한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니크한 애티튜드, 유니크한 유일한 태도, 가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시아의 가치는 뭐냐? 아시아의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부분은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러나 아시아의 가치는 공동체적인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지금 유럽, 특히 밀라노라든가
또 이태리죠. 이태리, 또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은 좀 약간 좀 다르긴 하죠. 여기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유를 원합니까? 자유. 근데 누구를 위한 자유예요? 생명을 위한 자유라면, 진정한 자유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유롭게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는 그건 자유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자유의 그리스도 가치보다는 자기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나가는 것이죠. 물론 성경도 그런 가치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치들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신랑은 했잖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였죠. 그죠? 그리고 아들 카인과 아벨, 그렇죠? 내가 늘 말씀드렸어요. 카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카인도 벌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안 죽였잖아요. 포용, 자비, 사랑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또 자비와 사랑으로서 또 회개할 것을 기회를 주는데, 여기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나만을 위한, 내가 마음대로 쓰기 위한 것이 자유의지냐. 의지는 내 거지만 그 자유는 하느님 것에서 온 거예요. 하느님의 자유를, 하느님도 자유롭게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고 카인에게 저 사람들 나 죽이려고 못 죽이게 표시도 했잖아요. 그런 그 문화적인 가치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누구누구를 위한 자유냐, 그거를 좀 본다면, 그래서 저도 이제 유럽에서 살아보면서 이분들이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늘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슬로건으로. 그게 뭐냐? solidarity, solidaritas. 이게 이태리 말. solidaritas는 이 라틴 말. solidaridad. 연대. 연대는 참 어렵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연대한다는 건 참으로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연대 동맹은 하죠. 근데 전체적인 국가라든가 유럽 전체에 대한 연대는 쉽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대성이 좀 잘 되는 나라는 위기에 강하죠.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위기에 강한 그런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두 경향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사회는 그 평등적인 그런 누구든지 그 동일하다는 친구적 관계의 가치가 있다면, 아시아는 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또 달라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좀 놓고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 집단이 똘똘 뭉치는 거죠. 뭐를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거죠. 모르겠어요. 반짝이 하면서 이제 그 나가는 그런 부분. 거기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동아시아 평화론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폭넓은 그런 가치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이제 또 여러 분야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접기로 하면서도, 그런 점에서 이 일본 같은 건 집단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수직적 관점이죠. 수직적 관점. 평등적 관점은 바로 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집단적 관점은 일본이 될 수 있겠고, 중국은 수직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은 어떤 걸까요? 한국은요, 사실은 공동체적 관계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관계 중심. 다시 말하면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의 그런 그 어려움들이 한국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우리는 또 그때 약간 다른 점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 저도 항상 강의 중에 우리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말로 모여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소개했답니다. 우리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냐고, my wife가 아니라 our wife냐고, 그런 말들 쓴 것처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교차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짧게 좀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는 전부 개인의 나는 표현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전부 나도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너무 우리.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세계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미래학자라든가 인지심리학자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웃을 간섭하는 것 같아요. 간섭하는 건 좋지 않지만 도와주는 것은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아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웃집 아들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죠. 교차적인 거죠. 교차적인.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이 스콜라 신학의 그 시작의 출발에서 이 두 가지 경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두 경향 사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종합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종합. 어떻게 종합을 되느냐?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 계승 안에서 계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 전승 안에서 그 영적 경성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성취를 통해서 완성한다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내용은 영적이고 우의적이고 또 상징적인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또 그 발견하는 방법은 또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이고 그래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교리도 믿는 건데 논리적이고 또 변호하고 또 대화 토론 방식을 통해서 찾고 있고요. 또 성경, 계시자된 성경도 엄밀한 차원에서의 논리적인 것과 변증법적인 그런 방법들을 이성적 방법들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요 두 개 내용은 신앙이고 성경인데 그 내용과 신앙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은 전부 다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겁니다. 광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금을 캐는데 아니면 다이아몬드 다른가요? 금을 캐는데 정확하게 징을 또는 기계를 통해서 자세하게 찾아야 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이런 차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경향 사이에서 이루어낸 종합이 뭐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영적 전승 안에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또 변증법적인 이런 성취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처럼 중세 12세기 르네상스의 수도원 신학과 스콜라 신학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이런 토대로 한 수도원 신학의 영적 열매로서는 렉시오 디비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고 또 스콜라 신학에서는 신앙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영적 보물들을 전승들을 철학적인 논리적인 방법과 또 변증법적인 방법, 또 이성적인 방법으로 균형 있게 잡았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르나르도 클레보라는 우리 가톨릭의 훌륭한 이 수도원 학자에 의해서 이 신앙과 이성이 잘 벌써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우리 교황님께서도 특히 베네딕토 16세 교황이라든가 또 우리 지금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늘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제에 잠깐 말씀드리면 교황님께서 동성애와 또 동성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금씩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는 돼야 되지만 근본적인 우리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가장 기본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성경 공간 복음 보세요.
너무나 많은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치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가장 기본의 카리타스예요. 거기에 수많은 공유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신앙 교리들, 요즘에는 이제 사회 교리까지 나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3000년계 신학 때 2차 바단 공유의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이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교황님과 약간 차별은 둘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카톨릭 교리가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 카톨릭 교리는요,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의 혼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 언론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교황님의 얘기를 자꾸 자기 그 논리에 맞게, 자기의 어떤 그 언론사들의 그런 그 취향에 맞게 자꾸 말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향은 세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황님에 대한 취지에 대한 거 자세히 더 직접 들어보시면서 기억에 될 때마다 잠깐씩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